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나눌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하며, 하나님 잘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죄를 묻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법칙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 없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는 심판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한 자는 율법의 심판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무슨 공로가 되거나 율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 가진 것 자체가 굉장한 공로가 되었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율법 가졌다고, 또 회당에 가면 율법을 들려주는데 율법 듣고 있다고 너희가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율법 가졌는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쟤들은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은 레벨이라고요? 쟤들은 율법도 없는데 나는 거룩한 율법을 가졌는데, 쟤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같다고요? 그냥 이론상 겁주려고 하는 말이지 다르다고요? 계속 이렇게 자기들은 다르다고 특권의식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14절 15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특권을 깨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 자, 이 말의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요, 하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들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율법 가졌다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들의 특권을 깨뜨리기 위해서 충격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요, 우리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도 있고 또 마음 속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양심에 의해서, 자기 본성에 의해서 뭔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자꾸 뭘 고발하고, 또 이 양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또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막 뭐랄까요, 바보짓 하지마 할 때도 또 마음에서 뭔가 아니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하면, 그들은 비록 명문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은 율법 있는데 안 지켰고 걔들은 율법 없지만 만약 양심과 본성에서 희미하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고 하면 율법을 행한 것이다, 율법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율법이 없이도 이방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명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가졌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은 희미한 양심의 율법을 가졌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은 제대로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사실은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의에 이를 수 없고, 결국은 우리 12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절 다시 올라가 볼까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어서 심판받고 망하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어서 심판받고 망한다는 것이지, 성경 없어도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의 뜻을 아는데도, 또 법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애쓰면은 뜻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뜻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이것은 사실 인간이 원래 범죄하고 나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고, 자기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킨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목표입니다. 구약은 폐기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이 그 뜻을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구약의 결론은 실패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14절 15절의 이야기는 율법 없어도 이방인이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없어도 그들은 만약에 없는 율법 가운데서도 양심을 지키면 걔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있다고 인정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정확한 율법 가지고도 안 지키고 있으니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더 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표피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 가졌다고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밀한 것 다 드러내실 때에는 율법 가진 것만으로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바울이 지금 아무리 유대인들을 흔드는 이유는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붙잡게 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이렇게 너희들 율법 가진 것만으로는 소용없어 이야기해도 특권의식이 들어오면 아니야, 난 달라 끝까지 주장합니다. 17절부터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 가졌다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다고, 율법 가진 것 자체를 지금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18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 가진 거 자랑하고요, 나는 이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 있다고 자부하고 나서는요, 맹인을 찾아가서, 어둠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어리석은 자를 찾아가서,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내가 너 선생 돼 주겠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런데 굉장히 익숙한, 한 수 가르쳐 줄까? 이러면서 이런 정도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을 까보면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의 실상,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율법 구절을 외우는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감 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지 않고 행동을 봅니다. 21절 22절, 그들이, 유대인들이 직접 하고 있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분별력, 율법으로 말미암은 분별력을 자부하고 스스로 자처하여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율법의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가르친 것하고는 정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는요 얼마나 도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탐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건 더러운 짓이라고, 부정한 짓이라고 앞에서 막 떠들면서 뒤에서는 자기가 숨은 부끄러운 음행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더러운 것이라고, 가증한 것이라고 막 해놓고는요 실상 자기는요 우상의 재물도 도둑질만 할 수 있으면 도둑질하려고 탐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자기 동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21절, 22절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지만, 또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더 탐심이 강한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던가요? 간음하지 말라고 막 손가락질하지만 파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음란을 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상 가정이 여긴다고 이번에도 사실은 언론에 그나마 좀 잠잠해서 더 이상 안 나와야 될 텐데 하는데 또 뭐 어느 절에 가서 그것도 문화재인데 불을 냈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모습 자체가 우상인데 왜 그러냐고. 그건 정말 사악한 짓이죠. 그런데요 우상 가정이 여긴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이라도 돈 있으면 그거 얼마나 눈독을 들이는 게 기독교인 아니던가요? 기독교인만큼 욕심 많고 기독교인만큼 뒤에서 찾아보니까 물론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독하게 욕심 많은 사람, 독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더 많다는 사실을 세상이 모르지 않고요 우리도 모르지 않고요 하나님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했으니까,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도리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네가 율법을 깨트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타 종교인 때문에 모독받지 않습니다. 이 무슬림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성애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빨갱이 때문에 모독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 자신 있다고 자부하고 율법의 스승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이렇게 탐욕에 의해서, 이렇게 음란에 의해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요 가진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변함없고 거룩한 법을 가진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같이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너희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졌는데 가진 것 자체로 교만해지기만 하고 말씀과 반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받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율법 가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내용 중에 율법 없는 이방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지켰다고 하며 그게 너희들보다 더 율법 가진 거라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 말씀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옛날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보통 때 예수 없었으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고 할 건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죄책감 느끼고 되는 일도 없고 뭐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걸 말씀에 적용해서 차라리 말씀 없는 이방인처럼 그냥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살면 조금 덜 민감하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말씀 가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말씀 모를 걸, 차라리 말씀 안 가질 걸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씀 가졌다고 가진 것 자체가 특권이 아니고 도리어 말씀 잘못 사용하며 도리어 더 양날의 검이 되어서 모독과 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가장 큰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낳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 가진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이 또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말씀 가졌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축복의 방편을 가진 것 자체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말씀은 거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아주 투명한 렌즈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렌즈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요. 망원 기능도 있어서 쫙 뽑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보이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이 접사 정도가 아니라 현미경 기능까지 있어서 밑으로 쫙 뽑으면 세균들도 다 보일 정도의 기능이 있는 맑은 렌즈라고 치십시다. 이런 렌즈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렌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렌즈는 일단 렌즈 자체가 단렌즈여서 단렌즈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망원도 안 되고 접사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광각도 안 되는 이런 렌즈를 단렌즈라고 하는데요. 단렌즈인데 그래서 망원 기능도 없고 망원경 기능도 없고 현미경 기능도 없는데 게다가 이 렌즈 자체가 키스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혹시 따릉이 타십니까? 따릉이 타시면 QR 코드로 찍는 게 있고요. LCD 판이 돼 있는 게 있는데 LCD 판은 자꾸 사람들이 번호 누르다 보니까 완전 이렇게 번호 자체가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완전 그냥 키스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QR 코드를 찾지 이거 했다가는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 LCD 판처럼 그렇게 된 렌즈가 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두 렌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렌즈를 선택하겠습니까? 말씀은요 맑은 렌즈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크게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맑은 렌즈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이 렌즈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렌즈 주어졌다는 이 렌즈 줘도 안 쓰면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걸 잘 쓰면은 너무너무 놀랍게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비신자는 여러분 아무리 양심이 맑아도요 사실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키스난 렌즈이고요. 게다가 하나님을 비신자가요 정말 알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자기 자신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진 것 자체는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렌즈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가져서 장롱 안에 뒀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름답게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 자신을 아는 만큼 겸손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렌즈 자체는 여러분 가지는 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편 119편이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22개의 그 시를 가지고 소개하는 게 시편 119편이죠. 너무 길지만 실상은 8구절짜리 22개의 짧은 시로서 말씀의 22가지 기능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에 보면 정말 축복이 쏟아집니다. 물론 저는 시편 119편은 내 영혼의 119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 GT는 시편 119편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겪었습니다. 4년 전인가 신년 특별 큐티로 시편 119편을 사실 22편의 모음집이었어요. 22일 동안 했다가 독자가 수천 명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막 자세히 파니까 그 싫다고 큰 교회들이 이거 구독을 중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곤욕을 겪었지만 여러분 시인은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 많든지 22개로 나누어서 소주제를 나누어서 말씀의 축복을 소개하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1절 2절 시편 119편 1절 2절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선언하고요. 말씀이 죄를 막아준다고 선포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병행 9절 읽을게요. 119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의 발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막는 거 말씀 같은 것 없습니다. 말씀만한 게 없습니다. 또 말씀은 영혼의 질식을 막아줍니다. 때때로 죄가 아니어도 영혼이 질식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지켜주는 거 말씀밖에 없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또 말씀은 우리를 그 무서운 탐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에 마음이 가 있으면 탐욕은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탐욕은 채워집니다. 또 말씀은 내가 그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비방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할 말이 있도록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도 노래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고 나가면 그냥 손해보는 거 바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딱 나가면 비방하는 자에게 할 말이 있게 내 면이 서게 내 말이 딱 세워지게 해주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대적들이 비방하는데 그들 앞에 할 말이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부 유한하지만 말씀은 무한한 것이고요. 말씀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96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이 말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요 그래도 우리에게 참 이게 무슨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가 옛날에 교회들마다 그런 거 많았었어요. 라이벌 의식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 장자 교회야 뭐 그러면서요. 뭐 그건 정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근데요. 우리 천국 가서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 앞에 붙어 있다고 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도 배울 그 말씀을 이 땅에서부터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얻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무궁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대적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하는 지혜가 임한다고도 노래합니다. 98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요, 고난이 극심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말씀은 그냥 정신적 위로를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은 힘을 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10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임하면요, 고난 가운데서 죽지 않고요, 도리어 내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다는 동해가 보면 좀 크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본 열도가 막혀 있어서 완전히 큰 바다는 아니잖아요. 이제 큰 태평양 진짜 정말 직면했을 때 우와 진짜 크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큰 태평양보다 클 태자 예.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태평양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평화가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6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 태평양보다도 더 큰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말씀에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양날의 금이 되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 욕을 끼치고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나 그냥 그런 렌즈 안 가질래. 괜히 하나님 알고 나면 찜찜해. 내 제봐도 찜찜해. 그리고 너무 맑으면 그저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키스난 그 LCD 그게 좋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요, 영적으로 정말 게으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게으른 것이고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요, 게으른 것인 것과 동시에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편하려고 그런 렌즈를 안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근데요, 렌즈 너무 멀리까지 보이는 거 있으면 신경 써야 될 거 많으니까 그냥 단렌즈 가지고 막 희미한 단렌즈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다고 치십시다. 이거는 게으른 것을 넘어서 악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연구원이 여러분들 렌즈가 아주 그냥 현미경이 정말 성능 좋은 현미경이 있는데 이거 보면 자꾸 귀찮으니까 아주 성능 나쁜 그냥 이런 거 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게으른 것을 넘어서 악한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좋은 이 광학 렌즈를 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적에게 모두 학살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거나 병균으로부터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행동은 단지 저 좀 귀찮아서 그랬으니까 저 뭐 게을렀다는 거 인정할 테니까 뭐 사람이 뭐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인정할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단지 개인이 게을렀다고 평가하고 끝나지 않고 악하다고 평가하고요,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진 것 자체는 벼슬도 아니고 이거 내세우면서 교만 뜨는 것은,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자기가 숨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심판받을 짓이지만 말씀 자체를 가진 것은요, 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홍수 때 생수가 제일 귀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뭐 기독교가 온 세계에 굉장히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종교고 온 세계에서도 강한 종교이지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너무 큰 선물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씀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말씀 앞에서 나를 바르게 발견함으로 갈수록 겸손해지고 갈수록 정결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 가진 자들 때문에 모욕당하고 있는 시대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율법을 몸에 새겨서 할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뭐 지금 너희들 뭐 특별하지 않아, 뭐 너희가 뭐 율법 가졌다고 대단한 거 아니야 이야기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요, 유대인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 그냥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사실 불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특별한 하나님 인도함이 있어서 만나서 가족처럼 지나게 된 저기 실로에 있는 가정처럼, 그러니까 참 좋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되게 교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잘 안 통합니다. 말이, 하나님 말씀 바울이 이렇게 흔들어도 안 통합니다. 할례 때문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 가지고 있는 데다가 율법에서 몸에 새기라고, 그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몸에 새기라고 한 할례까지 행했으니 율법 안 지키고 있어도요, 자기는 확실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 할례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할례 자체는 무할례, 다시 말하면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조금도 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시 충격 요법을 쓰기 위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안 받아도요, 아까 말씀대로 양심 때문에, 본성 때문에 막 이렇게 죄지으려고 하면 고발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려고 하면 막 변호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례 안 받아도 그 사람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기지 않겠느냐고 도발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살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도리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무할례자라도 율법 지킨다고 하면 너희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정죄하지 않겠느냐고. 너희들 율법 가지면 뭐해? 너희들 할례 받으면 뭐해? 너희들 하는 꼴을 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느냐고. 자꾸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기 때문에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 해도 안 통하잖아요. 결국 바울이 이 말 했다고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을 풀지 않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바울 죽이겠다는 사람은 많아도 자기 안에 이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면서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요, 세상에서 기독교가 많은 비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총회나 이런 석상에 가면요, 그것들은 다 뭐 어디 세뇌가 돼서 지금 이런 것이고 하면서 하나도 자기 잘못 없다고 하는 의식이요,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 의식이라는 것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의식 한번 들어오고 나면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너무 귀한 거 주셨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 특권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너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거 주셨으니 안절부절하는 빚진 자로서 빚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이 귀한 거
전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특권의식이 들어오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너희들 혈통이 유대인이라고서 유대인 아니야. 너희들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면적,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 결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내 육신에, 여기 칭찬이라는 것은 이제 자랑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내 육신으로 자랑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랑으로 여겨주셔야지만 그게 진짜 할례고, 이런 할례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특권의식에 빠져서 율법 자체를 자랑하고 할례 자체를 특권으로 세우는 그들에게 계속 흔드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요, 예수 이름 부르고 세례받고, 게다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혹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거나 제자훈련 정도 받고 나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지옥 갈 것들 하고, 근데 자기의 삶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바르게 아는 데 사용하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이면적 할례가 무엇이냐,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지 자기 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낮추어진 참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 손 할례당, 육신의 할례당은요, 나 할례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고요, 참 할례당 은요,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참 할례당은 자기 육체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요,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손 할례당이고 표면적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참 할례당 되어서 정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를 씹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